눈물로 뿌린 씨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둡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이발소에 내일은 공짜로 이발해 드립니다 라는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공짜 이발을 하려고 벼르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다음날 가서 이발을 했어요. 이발을 마치고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에 이제 나오는데 손님 돈 내셔야죠. 20불입니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손님이 아니 이발을 공짜로 해준다고 해서 들어왔는데요 하면서 창문에 붙어 있는 광고를 이렇게 가리켰어요. 보세요, 저기 공짜라고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공짜로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제 이 광고를 보고 오늘 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주인이 말해요. 그쵸? 내일은 공짜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광고도 여전히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언제면 공짜입니까? 그러자 이 주인이 내일이요. 내일이 공짜지 오늘은 항상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옛날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누가 됐든 공짜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죠? 그리고 또 러시아의 속담 가운데에는 공짜 치즈는 쥐더뒤에만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라고 하는 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심보를 가지고 세상을 산다 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훗날 험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는 속담이고 또 명언 아닌가 싶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그 얻은 소득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개미에게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훗날에 얻게 되어질 열매는 반드시 값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삶의 비결임을 잊지 말고 이 2023년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한 해에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26편은 수고에 따른 열매 맺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표제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해발 2000피트 높이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테이블락 있지 않습니까? 이 테이블락의 높이가 3200피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은 2000피트니까 한 요만큼 정도의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왜냐하면 성전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누구든지 올라가야만 했기 때문이죠. 시편을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시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전부 15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15편은 시기도 다르고 저자도 다 각자가 다 다른데 한결같이 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 하나의 초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 모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관점은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의 모든 초점 역시도 하나님께 맞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어져 있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때때로 만나게 되어지는 삶의 장벽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장벽 앞에 서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의뢰하면서 정진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마침내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졌었죠. 그리고 이들이 그 포로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데 해방되어졌던 그 시점에 이 시편 126편이 쓰여졌어요. 우리 한국 역사로 치자면 일본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8.15 광복이 이루어진 얼마 후에 쓰여진 시다라고 이해를 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그 해방되어짐에서부터 오는 그 감격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놀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어떤 그 기쁨의 열매를 얻은 것이 바로 그 삶 속에 있어서의 결실이고 행복한 열매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감격적인 결실과 열매를 보면서 이들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기쁨이 너무 충만하다. 웃음이 가득하다. 찬양이 찼다. 이런 표현들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과연 지금과 같이 캄캄한 내 인생 속에도 빛된 소망이 찾아올 수 있을까? 나에게도 진짜 좋은 날이 올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도 행복한 그러한 날들이 정말로 찾아올 수나 있을까? 막 의심스럽고 너무 힘들 때는 자포자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꿈으로만 꾸었던 그 소망이 그 행복이 정말로 찾아오더라. 진짜로 그 좋은 날들이 나에게도 주어지더라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격적인 열매를 얻게 된 그 배후에는 누군가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과연 그분이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그 감격적인 열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아픔이 백성들에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있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녀가 아파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몸이 아파한다거나 마음이 아파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부모님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한 석 달 전쯤이었어요. 텍사스에서 대학생활하고 있는 제 아들에게서 새벽 1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밤에 전화 오면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이죠.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꼼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우리 부부는 홀로 힘들어하고 있을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새벽 3시에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병실에 실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 아니겠어요? 자녀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부모의 고통입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더한 고통이 부모에게 있죠. 근데 나의 고통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들어 아파할 때에 혹은 무언가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되려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고 더 아파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지금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면서 속상해서 눈물 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나를 보면서 더한 아픔으로 눈물 짓고 있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내 삶 속에 회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의 소리가 넘치는 날들을 나에게 주시도록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위해 심을 거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심을 거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 무엇을 위해 심을 거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심기는 심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를 막 욕심에 사로잡히고 막 정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지저분하게 사는 그러한 것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맞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부지런히 살지 않습니까? 또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고 먹는 거 관리하면서 몸 관리를 하잖아요. 또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가 막 시간을 쪼개가지고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것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게 비난이 되고 질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평범하게 하루하루 부지런히 씨 뿌리면서 살아가는 것,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 내 자녀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교육시켜 나아가는 것, 이게 다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거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부지런히 사는 건 칭찬받아야 하고 격려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썩어진 열매를 거두게 된다. 죽으면 다 땡이야, 말짱 헛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삶을 끝낸 우리들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겁니다. 그게 우리의 결국이죠.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부지런히 씨 뿌리고 열심히 심은 덕에 제가 1,000,000불을 벌었습니다. 또 제가 정승반열에까지 올랐고 열심히 일해서 CEO까지 올랐습니다 하면서 자랑할 기회라도 우리가 주어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만일 하나님이 그래 너 한번 자랑해봐라 라고 하신다면 열심히 자랑해요. 막 우리 막 어카운트 보여주고 막 집 100채 모았다고 하고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이구 잘했다 하면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것은 결국은 썩어져서 사라질 거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은 뭐가 될까요? 배설물이 될 거다라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은 이 세상에서나 하늘나라에 가서나 영원히 값어치가 있어요. 썩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다는 것은 뭐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다라고 하는 건 교회를 위하여서 심는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 무척 강조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을 하는데,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고 교회다. 내가 바로 성전이고 교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들어 있는 이 공동체인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는 성령이 계신 장소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명확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고, 동시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게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거, 즉 교회를 위해서 심는 건 절대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과 같이 썩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훗날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어져요. 그리고 아름다운 상급들과 그에 걸맞는 열매로 우리가 다 되돌려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죄다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으로 되돌려받게 될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한 나의 어떤 투자라고, 선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그 달란트, 그 재능을 가지고서 어떠한 형태로든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거고, 나아가서는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선한 어떤 심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나 심을 것이냐의 문제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퀀티티, 그러니까 양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퀄리티, 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가 쉽게 헌금과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어떤 분들은 우리가 1000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1000불을 다시 되돌려 줄 거고 10,000,000불을 심으면 하나님이 10,000,000불로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액수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또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헌금 많이 내는 게 최고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부흥사들이나 이상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법 유명세를 탄 부흥 강사가 마침 가까운 교회로 부흥회를 왔다라고 하길래 제가 그 부흥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막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해주셨다 이러면서 10만 원 헌금할 뿐 30배 받을지어다, 50만 원 60배 받을지어다, 100만 원 선드세요, 1억을 하나님이 갚으실지어다, 막 이러는데요. 기가 막혀가지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해가지고 저건 사기꾼이야 하면서 제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막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동기를 가지고서 심으려고 하는 건 그 중심 자체가 이미 틀려먹은 거죠. 불순한 거고 더러운 거고 오염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고 또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볼 때에 적게 심는다, 많이 심는다, 이 의미는 어떤 물질적인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드리느냐, 이런 질적인 부분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1000불을 버는 사람이 100불을 11조 하는 거하고 10,000불을 버는 사람이 1000불을 11조 하는 거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1000불을 버는 사람이 100불을 버는 사람하고의 그 100불과 10,000불을 버는 사람의 1000불의 11조는 양적인 걸로 볼 때에는 당연히 1000불이 크죠. 그러나 질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1000불을 가지고 빠듯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100불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11조는 훨씬 더 질적인 의미에서 귀중하고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로 헌금을 들었을 뿐 헌금에 있어서만이 아니죠. 나의 시간을 드릴 때에도 혹은 나의 몸을 사용하여서 주를 위하여 드릴 때에도 각자의 형편이 다 달라요.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하고 그리고 저처럼 교회에 헌신하여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다 적용시켜서 우리 일주일에 100시간씩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100%씩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 다른 만큼 성령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헌신을 하되 분명히 헌신을 해야 해요. 그러나 시간의 양, 에너지의 양, 이 양적인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는 그 희생과 인내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어져 있는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누가 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자 몸부림치느냐, 거기에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5절과 6절을 보면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6절에 보면 울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되어지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이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자주 일겠죠.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이다 보니까 때때로 그 바다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파종할 무렵이 되면, 씨를 뿌려야 할 무렵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때문에 뭐가 일겠어요? 먼지가 일겠죠. 먼지가 눈에 들어오면서 눈물 나는 일이 되게 잦았고, 그러니 당연히 일하기도 힘들고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눈물을 흘리며 울며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그 환경적인 장애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파종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훗날에 결코 단을 거두어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렸던 겁니다. 세상사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똑같아요. 가만히 보면 힘들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꼭 만들어지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내 인생 속에, 교회 속에 꼭 등장해요. 근데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지가 그래서 어떻게 닥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눈물 뺄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내 인생에 고춧가루 뿌려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눈물 난다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다고 괴로우니까 나는 그만 씨 뿌릴래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릴지라도 견뎌내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만이 훗날에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선한 일들을 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당연히 찾아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 너의 눈에 먼지를 일으키고 고춧가루 뿌리는 일들과 사람이 등장할 거야. 그건 너무나 당연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낙심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열매라고 하는 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심었다고 해서 가꾼다고 해서 막 내일 당장 어떤 열매가 턱하니 나타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 땅 속에 씨가 들어가고 뿌리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싹을 돋고, 그리고 시간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열매가 저절로 이렇게 맺혀져 나아가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조금씩 익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꾸준히 심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즉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때가 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그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고 있는데 이런 나를 과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내 눈물로 뿌리고 있는 그 씨앗들, 울면서 심고 있는 그 모든 모종들 하나하나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도록 하나님이 되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아름다운 열매로 내 인생 속에 허락해 주시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 2023년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부지런하여 최선을 다하여 씨를 뿌리고 심어 나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열매를 거두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이 있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를 생각하며 오늘도 심어 나아가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